2022년 10월 저는 제주중앙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결정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섬기던 교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기도원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 왜 부르시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셨는데 무슨 뜻으로 부르시지? 며칠을 금식하며 간구했던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였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죠? 하나님,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계속 되뇌이듯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세요. 마지막 저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조용하시지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 목사, 일하는 것보다 사랑받고 사랑해 주렴, 또 사랑해 주고 사랑받으렴. 내가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해. 내가 제주중앙교회 성도를 사랑해.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슨 일보다 사랑하길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목회하는데요, 살펴봤더니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건 좋아하는 것과 달리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조건이 때로는 성숙되지 않더라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뛰어넘어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크리스마스까지의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 혹은 임할 임자를 쓰고 있어서 어떤 것으로 불러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대림, 강림, 대강 다 써도 돼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부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그것 우리가 잘 알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거 뭔가요? 하는데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지금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어드벤트 칼렌더라고 합니다. 25일까지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요 안에 뜯으면 이거는 마시멜로우가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이 초콜릿, 어떤 사람은 화경품, 요즘 커피 회사에는 커피를 해서 어드벤트, 주님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뜯어서 먹으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이거를 교육자들한테 하나씩 교육 교재로 쓰라고 나눠줬더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하나는 벌써 다 까먹었어요. 당이 부족하신가 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앞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시간을 채우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중심의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중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정혼녀 마리아에게서 임신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정혼하여 법적으로 내게 속한 아내지만 결혼 전이기에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것도 내 부인이 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어느 누가 쉽게 믿고 또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율법으로 하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되지 않아 요셉의 마음은요, 말 그대로 요동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요셉이 믿어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코미디어 구봉서 씨 아시지요?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유행어를 하나 기억하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누렁이, 삼천각자 동박사, 워리워리 세부리깡. 지금 웃는 분들은 연식이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일부 때는 막 못 웃는 척, 안 웃는 척 하시더라고요. 이 구봉서 씨는요,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던 예능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한 번은 개그맨 후배를 전도해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시켰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내용 중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셉의 상황,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이 후배가 도무지 못 믿겠다는 표정이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내내 못 믿어서 불편해하고 표정이 변하고요, 씩씩거리고 성경 공부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때 참다 못해 구봉서 장로님이요, 그 후배한테 이렇게 소리치셨대요. 네가 뭔데 못 믿어? 요셉이 괜찮다고 하잖아.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여러분, 요셉도 믿잖아요. 참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못 믿을 사람, 가장 힘들어야 할 사람, 그래서 끝까지 못 믿어서 애가 자라나면서 그게 의심돼서 한숨 쉴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믿었답니다. 왜요? 왜 믿었어요? 이게 진리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붙잡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힘듦 대신 굳건히 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확신의 말씀, 확신 주신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확신의 말씀, 성령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 후반부에 성령님은요, 요셉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안 믿어? 너 믿음 약하다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요, 성령님은 친히 찾아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이지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맨 끝에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임마누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즉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씀은요,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소통하시며 살아가시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물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실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염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성막의 지성소, 그곳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깨끗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듯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그래서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멀고 두렵게 여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때로는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담소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 말합니다. 언제부터 두렵고 언제부터 멀어졌냐? 하나, 죄를 진 다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두려워졌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리고 구약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나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도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시간은 400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신구약 중간기를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 암흑기, 영적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단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듯이요,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갔고 죄로 인하여 두려움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을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멀어지고 있자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두려움과 먼 거리를 넘어서 친히 찾아오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와, 찾아와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아예 찾아오셨어요. 100번을 설교하고요,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세상의 어떤 위인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멀리 떠난 그들을 찾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종교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님만,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을 찾아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너무 먼 거리로, 죄로, 무엇보다도 죄로 찾아갈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요, 찾아올 수 없는 걸 아시고 아예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지극히 작은 피조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곁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핸드폰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요, 보다시피 우리 집, 저희 집에 2020년 6월 달력인데요, 저 달력이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돼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사진을 한참 보고요, 저거 보고 제가 왜 제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지 알게 됐어요. 저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면 14일까지는 지워져 있고요, 15일은 안 지워져 있고 보이는 거 보시지요? 추측컨대 저 사진은요 6월 15일 날 제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왼쪽 상단에요, 글씨 하나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냐? 아,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 love you 제주도. 누가 아멘 하셨어요? I love you 제주도라고 썼어요. 그리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아이가 써놓은 것 같은데, 나는 제주도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얼추 며칠 센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을 꼬박 저렇게 시커멓게 칠하면서 셌어요. 그리고 아마 집으로 돌아오는 날 같아요. 7월 2일 맨 마지막에 오른쪽 하단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라 쓰여져 있냐면 돌아오는 날 같아요. 제주도와 안녕하는 시간 유유,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제주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주가 너무너무 가고 싶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한 달 꼬박 설레이는 마음으로 날짜를 저 아이들이 꼽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이가 그려놓은, 아이가 해놓은 저 달력을 바라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는 건요, 즉 임마누엘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찾아오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이미 설교 때 이야기 드렸어요. 결혼하려고 장가가고 싶어서. 최신혜 씨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하루에 5일씩, 아니 일주일에 5일씩 광화문 가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을 확인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 양반이 안산으로 내려왔어요. 됐다, 그럼 됐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함께 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지요? 외우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요, 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아하사가 아닌 게 은혜로 여겨져요. 좋아하는 건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할 형편과 상황이 되어서 요셉의 경우같이 이해가 되고 평안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냥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그날 들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믿어져요. 사랑해서, 조건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보고 너를 따지고 내가 너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주님. 흔들리던 요셉은, 괴로워하던 요셉은,
용서하지 못했던 요셉은 성령이 찾아와 임마누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을 때 믿음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주중앙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세요? 혹시 요셉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고 염려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와 내년 2025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좋아할 이유들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한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진리가 믿어질 수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요셉에게 진리와 사랑이 붙들렸을 때 믿음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듯 오늘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도 임마누엘, 그 사랑에 붙들렸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일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시다.